하나님의 사인을 주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와 예수님 믿었을 때에 우리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야, 참 예수 믿는 사람 부럽다. 나는 없는데 왜 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구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들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면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지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많은 자유로운 시간에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도 예배 가운데에 그 멀리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저 삼동에서 가까운 데도 아니고 그 멀리서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것은 보통 마음으로 못 오거든요. 그럼 왜 예배를 참석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활동하지 못했던 이 영의 기능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이 영이 제대로 서 있어야 내 자신, 내 혼이 다스림 받고 그 다음에 내 행동들이 바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나무가 바르게 성장해야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옆으로 이렇게 가면은 아무리 성장한다 하더라도 나무는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미 시작부터 잘못했으니까. 그러므로 이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바로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그게 통제를 받고 우리의 행동들이 바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영을 구원한 거죠. 그러나 이 영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지만은 아직 영이 약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은 완전한 형상으로 태어나죠. 그러나 연약하죠.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갖추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라는 보호자를 주시죠. 그래서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때까지 그 부모가 끊임없이 보살피고 양육하고 도와줍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부모의 역할이죠. 영적인 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영이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 알았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실패가 많고 길을 모르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 것인지 판단을 못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지만은 그 걸음걸음이 진짜라고 믿고 가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아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코인이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소식을 아마 뉴스를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비트코인이 1억을 간다는 그런 소문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대출을 받고 거기에 올인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왜 거기다 돈을 투자했겠습니까? 분명히 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한 것이죠. 다 떨어질 걸 생각하면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다 오를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폭락한 바람에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그 대출금도 갚지 못해서 파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이 100이면 100 다 성공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하게 자신을 갖겠죠. 내 판단은 옳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 삶을 돌아봤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았다 하지만은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이거 잘못했구나. 그리 가면 안 되는 길이었는데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앞길을 모르잖아요. 도대체 이걸 투자해야 될 것인지,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을 부려서 구할 때 그거는 안 들어주죠. 어린아이가 땡깡 부린다고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예. 칼 가지고 장난쳐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칼 달라고 어느 부모가 주겠습니까? 칼을 잘 쓸 수 있을 때까지는 그거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 때문에 또 말을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듣고 이것이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딱 일치가 돼야 되는데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면 성경대로 말한다면 우리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 많은 것이 있지만 이 묻는 기도가 최고입니다. 길을 모르니까.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옳은 길을 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다면 우리 혼적으로 결정하는 건 전부 다 실패합니다.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물어라 그러잖아요. 예. 물어라. 내게 와라. 내한테 물어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 내 어떤 문제가 생기더니 내가 결정해야 될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한테 딱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물었다는 얘기는 들어야 되잖아요. 물어놓고 듣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은 이건 큰 문제가 안 묻는 거와 똑같은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기의 그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모릅니다. 거기서 응답을 못 받으니까 기도해도 재미가 없고 묻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막연히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면 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자기가 기도한 것도 전혀 엉뚱한 대로 나오면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는가 이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 야구 여러분 뭐 다 좋아하지 않더라도 야구를 보는 사람들은 투수와 그 다음에 캐처 사이에 주고받는 사인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구를 던질 것인지 직구를 던질 것인지 아니면 옆으로 이쪽으로 던질 것인지 이것을 투수와 캐처 사이에 보수하고 서로 미리 사인을 다 해놨습니다. 그 사인대로 던져야 되는 겁니다. 사인대로 안 던지면 서로 어긋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인은 모든 성도라면 다 사인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사인을 날립니다. 계속.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인을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인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 하나님 어떤 사람을 결혼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배우자 놓고 기도해야 되니까. 구원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맞는 배우자를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를 믿으니까 과연 이 사람 살고 있다면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결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하기만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을 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사인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지금 있는 그 사귀는 사람하고 헤어져야 될 상황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분명히.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인의 방법과 하나님 주시는 사인의 방법이 우리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큰 축복을 얻으려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인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그걸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죠. 무슨 말인가 했죠. 그러나 이걸 자주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은 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느껴집니다. 그냥 이 영적으로 그냥 알아져요. 뭘 그것을 분석하고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딱 보면은 아, 이 하나님 사인이구나.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하나님 이걸 계속 하라는 거구나. 이것을 그냥 느낌으로 압니다. 그냥. 이거는 자기의 그 혼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이 사인을 계속 갖다 보면은 하나님이 똑같은 패턴이 있거든요. 그것을 알게 되면은 쉽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 사인을 어떻게 압니까? 저에게 주신 사인이 있거든요. 그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저는 주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셔서 그것이 대부분인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환상을 많이 본다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사인은 환상을 통해서 저는 환상을 거의 보지 못하는데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또 계속해서 사인을 주신다고 해요. 사인을 주시는 방법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왕은 아하방이었습니다. 아하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는데 가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물게 되면은 백성들이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왕이 책임을 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왕이 혹시 자기가 무슨 큰 잘못한 거 아닌가? 조상들이 노여워하는 거 아닌가? 해서 기우제도 드리고 하늘에 노를 풀어드리려고 별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왕의 치적 중에 하나가 이 가문 것은 왕이 덕이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읽지 않았지만 18장 1절에 보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엘리야에게 비를 내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릴 것이다 하고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금 비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18장 1절에 비를 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아합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아합에게 미리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아합한테 얘기해본들
당연히 하늘에서 비가 내릴 수도 있는 거지, 우연히. 그런데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리고 있는데 비를 내린다는 그 소식이 뭐냐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는 징계를 풀겠다. 하나님이 사인을 아합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합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이 사인으로 받아라고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2절 보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묻는 기도. 하나님, 비를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환에게 바다 끝을 가가지고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43절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인이 있을 거로 기대하고 보냈는데 하나님 사인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 사원이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7번까지 가서라도 계속 확인해라. 7번이 뭡니까? 그 계속 죽치고 앉아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지 확인을 와서 다시 보고하고 또 가보고 이렇게 해서 7번까지 한번 해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7번이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주실 때도 있지만 사인을 바로 주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7번째 가야 사인을 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답답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앞이 캄캄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는데 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7번까지 계속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보라는 것이죠. 저도 2000년에 지금부터 22년 전이죠. 2000년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이 사인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고 신학을 가서 목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준비하라는 개척이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보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개척이 열릴 때까지,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 지났을 쯤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책을 쓰라는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제가 책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책을 쓰라는 감동을 주셨으니까 할 수 없이 그동안 준비했던 걸 가지고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그 책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포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님, 교회는 언제 개척하십니까?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는 제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하나님께서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면 제가 피아노 한 대를 후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한테 책을 갖다 드렸더니 그분이 전도사님 교회를 언제 개척합니까? 곧 하여야 되겠죠. 만약에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한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음향 시스템이 있는데 새 거는 아니지만 그것을 기증하겠습니다. 처음에 피아노를 주신다는 것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랬는데 음향 시스를 준다는 그 순간 개척이 열린다는 거구나. 제가 거기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시는 사인은 바로 기도했다고 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사인을 주시는데 이 일상에서 그냥 우연찮게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인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찮게 나타나는 일들. 여러분들 그런 일 있을 겁니다.
평소하고 다르게 뭔가 우연찮게 무엇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똑같은 일이 두 번 반복 일어날 때, 아, 이거 하나님 쌓이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개척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13년도에 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빚도 많았고, 재정적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해 주죠, 하나님. 교회를 개척해서 이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이 빚도 청산하고, 재정에 계속 마이너스니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김미진 간사 동영상 간증 테이프를, 유튜브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냥 그것을 읽으면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다른 지인에게서 이 똑같은 동영상이 제게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보니까 그 교회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원래 김미진 간사의 동영상 보면 굉장히 많은 동영상이 있는데 우연찮게 그 동영상이 똑같은 동영상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하나님이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이 김미진 간사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사인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김미진 간사 동영상을 보고 내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이것을 아내가 동영상을 보고 성령에 대한 부분을 갈망하게 되고, 김미진 간사처럼 나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작전기도 들어갔는데 아내에게 성령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김미진 간사가 하라는 대로 저와 아내가 둘이서 재정을 전부 다 예산을 짜고 그대로 실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었던 우리의 것들이 하나씩 둘씩 회복이 되면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인을 그냥 지나쳐버렸다면, 이건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지금까지 우리는 재정적인 그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은 일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인가 쑥 들어오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이게 우연을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은, 아, 이것이 내게 무언가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은, 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이렇게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내게 나쁜 일이 생겨버려요.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금전적인 손실이 일어났다든지 코로나에 걸렸다든지 이런 좋지 않은 일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거 아니야? 나 벌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부자 돼서 질병도 낫고 돈도 많이 벌고 진급도 잘 되고 월급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하고 취직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러면 그분들은 자랑이 됩니까?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 축복이고 잘못되면 하나님 나를 징계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잘 됐을 때와 잘 안 됐을 때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분별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 영적 상태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하고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정말 교회 가기도 쉽지 않고 누가 봐도 짜증이 나고 이런 상태에서 자, 이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 상태가 이 상태에서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축복이다. 예, 아닙니다. 이거. 거의 대부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좋지 않는 상황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 건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사단이 여러분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멀리해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그 관계를 바라 안 해도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행동도 바르지 못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기도 치는데 저 사람이 성승장구하는 거예요. 회사도 막 더 번창하고 다른 사람들 망하는데 이 사람은 망하지도 않고 진급도 더 잘하고 이런 모습 볼 때 부러워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어쩌다 막 바쁘면은 안 나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잘 되지? 그 축복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 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너 돌아오라 이 사인입니다. 지금 너가 영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악한 영이 너를 완전히 이제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한다는 그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긴장해야 됩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할 수 있는 엄청난 그 문제의 그 직면에 있는 겁니다. 코인 투자해가지고 대박 났어요.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 큰일 날 일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이 대부분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못되게 해서 돌아오라는 거구나. 이 사인을 대부분은 알아듣습니다. 그때 회개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떠나고 있는데 잘 안 되면은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돌아와라. 교통사고 나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런 마음이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 경고 주는구나. 경고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생명을 거두가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려고 경고를 사인을 주시는 거죠. 돌아와야 됩니다.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말씀과 기도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완벽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하려고 계속. 그러나 내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을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잘 되면은 그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거죠. 높여질. 너가 그동안 힘들었던 걸 내가 다시 높여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려웠는데 빚도 다 갚아주시고 집도 주시고 진급도 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게 바로 축복인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겼다.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축복의 하나의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는 뭐냐면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려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런 광야를 거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나를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미리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실 때가 많이 있죠.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러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인을 주시는데, 때로는 사인을 놓칠 때도 있고, 그 사인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다가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이 코로나를 하나님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이 있잖아요. 그 겪을 때는 잘 몰랐는데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코로나 주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 걸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코로나 걸릴 수도 있으니까 몸 조심해라 라든지 어떤 사인을 주실 수도 있겠죠. 미리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방비를 하라, 예방하라 이런 차원이 많고, 또 잘못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사인을 주실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겪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겪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겪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그 사건을 주셨는지 깨닫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예, 두 가지 이런 사인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일상에서 우연처럼 오는 것들, 예기치 않는 일들, 그 다음에 반복된 것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귀를 쫑긋거리고 혹시 하나님의 사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사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에 탁 감동이 오죠. 깨달음이 옵니다. 맞네. 내가 기도한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사인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한 점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엘리야는 그것을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해라, 지금 큰 비가 온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에는 큰 비가 그 땅에 코코스처럼 쏟아지게 된 것이죠. 작은 구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큰 것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엔 한 점이 선을 이루어서 큰 것을 이루어가는 퍼즐처럼 맞춰가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창립 5주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창립 감사 주일날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예전에 계신 분은 다 알고 계시는 일인데, 그날 주일 아침에, 지금은 제가 원고 없이 지금 설교를 합니다. 몇 년 동안 원고 없이 설교하지만 개척했을 때부터 계속 원고를 설교를 준비해서 원고를 다 써놨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인이 왔었습니다. 오늘 이 원고 있는 설교를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성경 구절 한 절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것으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물론 설교 준비는 전날 다 하고 원고가 있어도 거의 안 보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그 마음이 사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까지 다 준비됐는데 갑자기 이걸 다 하지 말고 성경 본문 하나만 가지고 설교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 첫날만 했어도 내가 준비라도 할 텐데 주일 아침에 원고를 이렇게 한번 점검하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 갑작스럽게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이게 하나님 뭔가 오늘 하실 말이 있구나.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를 전했습니다. 사실 무슨 설교를 전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한 가지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많은 재능들이 있는데 그 재능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 설교의 그 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설교 다 마치고 예배 마치고 우리 임집사님이 우리 사모하고 여러 식사 준비하는 분들한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임집사님이 창립 5주년 기념 주일 바로 전날 임직식을 했거든요. 그때 집에 가서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3시간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는 임집사님 3시간 동안 찬양 부를 상황이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집사님 마음에 너가 찬양대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됐으니까 예배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전에는 민준이가 가자면 가고 가지 말자면 못 왔었는데 그날은 예배를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민준이하고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임집사님 그 상황을 전혀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설교로 변경해서 어떤 재능을 갖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라는 그 메시지를 임집사님이 듣고 어제 너가 찬양대를 만들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사인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임집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상황으로는 찬양대 만들 상황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주셨을까? 저는 의문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찬양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몇 년을 거쳐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집사님에게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고 들으라 했으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데 찬양대를 만들으라 하니까 임집사님은 찬양대에 대한 사명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주셨잖아요. 목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직접 얘기하셨으니까 그걸 사인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비로소 아멘하고 순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배를 안 빠지고 계속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임집사님에 대해서 이 작은 너가 찬양대를 만들어라는 구름 조각 한 조각을 비춰주셨지만 그것이 오늘날 시간이 들으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에 충만해지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겁니다. 제가 임집사님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임집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고 난다고. 그런데 그렇게 사인을 할 줄 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건 뭐냐면 인간의 생각으로 계속 뭘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내 생각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길로 다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 보내신 것도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마음을 주셔서 사인을 주시고 온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왜 왔는지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사람은 내가 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은 누구든지 다 들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에 모른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 이것이 사인을 보고 실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 깊이 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